타머스 아놀드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현대 역사학자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have gone through the evidence which attest his resurrection of Christ.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적인 그 부활의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세밀하게 piece by piece, carefully as ever a judge summed up on the most important case.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아주 중요한 케이스를 다루는 것 같이 그렇게 다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게 다 무슨 신한줄 생각하고 엉뚱한 소리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역사, piece by piece. 그러면서 이 토머스 아놀드 교수님이 I myself have done it in many times over, not to persuade others but to satisfy myself. 나도 역사가로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persuade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만약 영혼의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다면 저 같으면 한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진짜로 부활이 있고 진짜로 영혼의 세계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인베스티게이트 해보는 게 아마 영리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I know and I have used many years to study the history of other times and to examine and weigh the evidence of those who have written about them. 저는 역사가로서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그동안 봐왔는데 I know of no fact in the history of mankind.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부활보다 더 better and fitter evidence of every kind 더 잘 증거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만일 부활이 그렇게 팩트라면 그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덤인데 말이죠. 부자들이 이런 무덤을 돌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저기 동그란 문이 있죠. 저게 아마 한 500kg에서 1000kg쯤 된다고 합니다. 500kg면은 약 1000파운드. 그래서 2000파운드쯤 된다고 합니다. 즉, 저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저기 부자의 무덤에 갇혀 있을 때 누가 지키고 있었죠? 거기에 로마의 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즉, 저 문을 열면 로마를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문이 열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저 빈 무덤은 지금도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체를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의 theory라고 합니다. 그거를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Stolen body theory가 있고 empty tomb theory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가들이 생각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우리보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이거 진짜라면 이거보다 중요한 사건이 없거든요. 이게 진짜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뭐죠? 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혼을 얘기합니다. 눈 좀 크게 뜨고 저 좀 보세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클레임은 valid합니다. 그분은 헛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독교는 이런 빈 무덤의 종교, 다른 모든 종교하고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 같아. 하나님 향해서 다 죽었어. 여러분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은 뭐를 믿고 계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죄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의가 된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인생이 달라져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가 되셨던 하나님이 영원히 죽어야 할 나를 살려신 대신에 그가 죽으셨고 진짜 3일 동안 죽으셔서 아까 그 저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건. 그리고 약 36시간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36시간 동안 무덤에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부활의 메시지를 28장을 제가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새벽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저기 그만 되죠. 한 천사가 보내심을 받고 내려와 갖고 예수의 무덤에 돌문을 옮깁니다. 이 돌문을 옮깁니다. 이걸 누가 옮기겠습니까? 여기 로마 실이 꽉 박혀 있는데 이거 만졌다간 바로 사형되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했대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소리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던 군인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돈을 이만큼 주면서 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해. 그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저 시체를 훔쳐갔다는 티어리를 얘기해요. 무식하죠?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천사가 와서 저 돌문을 옮겼습니다. 한 1000kg 되는, 2000파운드 되는 돌문을 옮겼고 지진이 있었고, 잘 보세요. 그 천사가 한 천사입니다. 이 돌문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새벽에 돌문 위에 앉아 있는데 군인들이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했더라.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그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돌문을 어떻게 옮길 것이며 어떻게 군인들을 피해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려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죽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별로입니까, 이 메시지가? 저는 이게 가장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놀라운 메시지. 기독교가 모든 것과 다른 것, 기독교의 세계관이 모든 세계관과 다른 것. 여러분 세계관이 다 있어요. 세계관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안경을 썼는데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계관입니다. 모든 세상이 빨간 안경을 쓰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쓰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부활이라는 세계관, 색깔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부활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눈 뜨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예수가 세상을 바꿔놔서 좋은 분만 한번 아멘. 다는 아니네요. 예수가 세상을 바꿔놔서 좋은 분만 한번 아멘. 진짜
그게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사도행전에 9개가 설교가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사가 이루어가는지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뉴테스먼트 처치를 쭉 기록하는데 그 메시지들을 9번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중심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러니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하지 않으면 예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담대히 외칩니다. 담대히 외칩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프리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죠?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찾아온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죽은 예수를 찾으나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보라.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또 빨리 가서 잘 들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가?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거예요. 예수 전할 때 살아나신 예수를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배우리라. 이거는 약간 peculiar해요. 왜 갈릴리라고 가라고 그랬을까? 이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을까? 그렇죠?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 이 여자들이 기쁘기도 하고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약간 기쁨도 있었을 것 같아. 소식을 들었으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기억했거든요. 그렇죠?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씬이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로 봅니다.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9절에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막 붙잡고 경배하니 예배하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뭐라고 얘기하나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로 갈릴리로 가라. 부활한 건 이미 전할 거는 보여주시니까 다시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 부활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부활의 소식을 알리되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인생에 만나셨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 문을 열고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쉬우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쉬우셨어요? 진짜 힘들어요. 교회 오는 거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바꿔놓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나 요즘엔 플러싱 나가는 게 좀 힘들어요. 여기 살다 보니까 이쪽에 계속 생활권이 있다 보니까 플러싱 가다 준비하고 가야 돼. 마음의 준비를. 뉴저지 가려면 자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교회 한번 오려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힘들죠? 교회 한번 오는 게 세상이 변해야 돼요. 세상이. 세계관이 변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이해하시죠? 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서는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정신을 놓은 분들을 위해서. 복음서는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서는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부활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거 다 믿고 거기다가 부활 하나 더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안 달릴 리가 없어요.
맥이 없을 리가 없어요. 인생에 정말 생명이 없을 리가 없어요. 부활의 영이 여기 살아 계시는데 내 인생을 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바꿔놓으셨는데 왜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할 얘기가 없다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할 얘기가 없다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뭐냐고 물을 때 그 소망을 얘기할 준비를 하라. 늘 준비하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으셔야 합니다. 장로님 있으셔야 합니다. 집사님 있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창피하잖아요. 몇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뭘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는 종교입니다.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부활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죽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부활이 있으면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합니다. 예수가 있으면 선포할까요? 안 할까요?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선포 안 한다. 불가합니다. 그건. 부활을 본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얘기하지 않는다. 불가합니다. 저는. 그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불가한 소리. 지금 부활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방법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안 믿겠대. 해보지도 않고 합니다. 진짜로 알라고 읽어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읽어보셨습니까? 보지도 않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들려.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가 꽉 막혀서 그래. 하나님 나 여기 좀 뚫어주세요. 여기에다가 심장 좀 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정말 익사이링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어 예배 설교하고 있다가 스토리북 부활주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들이 20대 초반인데 예수를 만나지 않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평생 썩을 것을 위해다 전전긍긍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평생 썩을 것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세상을 바꿔놓으셨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만났어요. 거기가 제 갈릴리예요. 여러분은 갈릴리가 어디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을 바꿔놓은 갈릴리가 어디십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나요? 왜 그러나요? 왜 마태복음 28장에 자꾸 갈릴리로 가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거기서 그냥 말씀하면 되지 왜 그럴까요? 한번 보도요. 왜 그러시는지. 11제자가 갈릴리에 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북쪽에 간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저들의 세상을 바꿔놓으셨어요. 영어 선교할 땐 제가 이 표현을 하려고 해요. He rocked the world of the disciples.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진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인생의 목표였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이 됐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제가 한두 번 한 간증 아니죠? 제 세상을 바꾸려.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거야. 부자 되려고 그러지 마.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거야. 애통해야 복이 있는 자들이야.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는 거야. 천국이 가까워서 회개해. 바로 돌아와야지 돼. 내 인생을 찾고자 하는 자는 다 잃을 거야.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면 너희들은 찾을 거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야. 그대로 썩어 죽는 거야.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자꾸 쉬운 데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눌자리 찾지 마.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너 문은 커가지고 글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 글로 쫓아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 살 길은 좁은 길이야. 나를 따라와야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눈을 들어서 밭을 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너희들 맨날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만 그런 거 아니야. 나를 따라와. 내게는 양식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야. 여러분, 세상이 안 변합니까? 왜 안 변합니까? 그리고 인자가 반드시 죽어야지 돼. 반드시 죽어야 돼. 고난받고 죽어야지 돼.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가 돼야 돼. 그래야 너희가 의인이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잔을 받으셨어요. 고난의 잔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심판의 잔입니다. 아십니까? 알면 좀 여기가 알면 여기가 어떨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으십니까?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놀라워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왕을 올려놓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전쟁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스탑시키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도 하시는 분이. 이해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높이셨는데 그 존귀하심, 그 정말 왕의 왕으로 군림하신 그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어디서? 갈릴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까는 come follow me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라고 그러네요. 그게 교회거든요. 어둠에서 끊어내서 세상으로 보내는 게 교회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 메인 동사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 저는 목회하면서 어저께도 우리 8시 반에 미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자 훈련이 있고요. 스톤리브 교회도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있으면 10년 뒤에도 교회는 서요. 그런데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 100명, 200명 있으면 10년 뒤에 어떻게 돼? 5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몰라요.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들리십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기독교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아니면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겁니까?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예요. 교회 출석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는 Come follow me 그러셨죠? 처음에 갈릴리에서. 그래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들이 됐어요. 아들들이 됐어요. 딸들이 됐어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남은 인생? 죽어도 살 거니까 이제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선교사님들만 하는 건가요? 이거는요? 아닌 거 아시죠? 이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말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계가 변해요. 세계관이 변해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전전긍긍해요? 썩을 것을 위해서? 아니요. 우울해요 맨날? 아니요. 아니에요. 분명한 생애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마무리를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약속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 내가 곧 오리라. 약속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오죠? 살아있으니까 곧 오시죠. 무엇하러 오시죠? 세상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대충 믿을 수는 없습니다. 대충 믿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다 팔아서 사든지 아니면 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